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6조 욥기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번 이제 오늘 28장에서는 사람이 참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사람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참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광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은, 금, 철, 동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이 땅 속에 있는 그 은, 금, 철, 동을 캐내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땅을 판다 해서 금이 그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은도 뭐 땅을 판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철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희귀한 것이죠.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 은, 철, 동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사람들이 이것을 땅속에서 캐내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어둠을 뚫고 하는 것은 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캄캄하잖아요.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땅속에 묻혀있는 이 보화들을 캐내어서 정말 제물로 이렇게 갖게 되는지 보통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 가운데에 솔개랄지 매랄지 이런 아주 시력이 좋은 멀리까지 보는 그러한 동물들도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짐승들, 사자,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이 사자, 이런 용맹한 동물들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캐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땅속에서 캐내어서 이거를 보물로 그렇게 다듬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멀리까지 본다고 하지만 이 솔개나 매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이나 금 이런 동철을 캐낼 수 있는 것은 솔개나 이런 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캐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용맹스러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동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지혜를 아는가, 참 지혜를 아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12절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지금 욥은 사람이 그렇게 정말 어떤 동물들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보화들을 땅속에서 캐내는 그런 존재이지만 진정으로 지혜와 명철을 사람들이 아는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정말 피조물 중에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와 명철은 알지 못하는 또한 연약한 존재다.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은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서 각종 보화들을 설명을 대비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종 보석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 내용을 몇 가지만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 15절 그리고 16절,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아멘. 그 다음에 황금, 또 수정, 진주, 벽옥, 산호, 또 구스의 황호, 이러한 사람들이 각종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하는 이러한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거 다 합해도, 그거 다 지불해도 지혜와 명철은 어디 살 수 있는 데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으로, 또 사람들이 애써서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지혜와 명철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어떤 면을 보면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갖게 된 그 각종 보화를 다 지불한다 해도 그 지혜와 명철은 얻을 수가 없다. 그만큼 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또 다른 질문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번 이제는 이 지혜와 명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금과 보화와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 내용을 23절에서 고백하는데요.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편으로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또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세상에 어떤 보화를 다 지불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그 보화 중의 보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값지게 귀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지혜로운 인생, 보배로운 인생,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화와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또 설명을 하는데요. 24절,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이것은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자연의 질서, 이 우주 만물이 통치되는 그런 법칙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나 또 사람이 어떻게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러한 일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천둥, 번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운행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자,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각종 보화들, 그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오늘 28절에서는 마치 결론과 같이 명확하게 지혜라는 게 뭔가,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르아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는 인생은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생활 속에서 또 많은 연조 속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명철이라는 게 뭔가,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다. 여기서 악을 떠나다 할 때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루입니다.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하다, 멀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벗어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악을 피하고 악과 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늘 한 짝처럼 같이 다닙니다. 잠언에도 읽어보면 많은 언급이 나오는데 지혜와 명철이 함께 세트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각종 여기에서 언급된 그런 보물들, 보화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지혜와 그 명철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깊이 알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 알아요.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에서는 이 지혜를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너무나 꼭 맞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요 값진 삶인 것을 욥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아직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의 것 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보배들 정말 보물들 갖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정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기도에 정말 사람으로 알려졌던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는 너희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직동공 근처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더시아 파크 에비뉴 또 우리 주민들이 이제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또 맞이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힘센 동물들도 할 수 없는 그 땅속에 있는 그 금, 은, 동철 각종 보물들을 보배를 하나님 캐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지혜로운 인생, 보배로운 인생,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정교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배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